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감사기도 18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제가 기도함으로써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복한 감사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감사의 기도의 참 뜻을 깨닫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몸소 보여주신 참 기도의 모습을 새기며 따를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청취자에게 기도와 감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기도의 제목은 예수님의 감사기도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고별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언제나 성부의 뜻을 행하시면서 전적으로 성부에게 의지하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셨고 친히 그 일을 참여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가장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아들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기도를 받으실 분인데 왜 기도를 하셨을까요?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완벽한 분인데 왜 기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째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는지 의아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으로서 자신을 주시하는 자들에게 본을 보여주려고 기도하셨을까요? 아니면 인간과도 본질이 같은 분으로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가 있었기에 기도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참 신이기도 하지만 참 인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느 인간과 같이 기도할 필요성이 있었기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과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라고 믿고 하나님을 찾아 간구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나날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기도를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할 능력이 원천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연약하고 의존적임을 꺼리낌 없이 인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어김없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동안 예수님은 줄곧 금식하며 말씀을 묵상하셨을 뿐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죽음과 맞닥뜨릴 시간이 다가올 때도 큰 소리로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는 그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던 갈등이 얼마나 컸는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땅에 엎드렸다 일어나기를 3번이나 되풀이하며 인내의 한계에 이르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을 아셨기에 그 길을 면해달라고 간청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라고 인식하시고 하나님이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참혹함을 낱낱이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숨기지도 신적 권세를 휘두르며 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한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맡김으로써 자신의 순종의 순전함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이 갈갈 찢기는 십자가의 고통 한가운데서 자신을 죽인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매 순간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하늘 아버지와 소통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은 특별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그분의 생애와 가르침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은 세례받을 때, 12제자를 선택할 때, 변화산에서 변화되었을 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냈을 때, 베드로로 인해 근심했을 때, 제자의 배반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인류 구속의 큰 사건에 직면했을 때,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여 세우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철야 기도를 하셨다는 기록은 여기에 유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는 한바탕 법석이 일어나자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으로 올라가서 여러 시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피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기록은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새벽에 기도하신 것과 같은 이유였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때론 열정적으로 때론 비통한 마음으로 때론 침묵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놀라운 중보자이십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거룩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성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서 그래도 감사하지 않으시렵니까? 라는 제목의 칼럼을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호세 곤잘레스 하우스는
전환과 복종을 위하여 나사렛 예수를 기억하다라는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느 작은 마을에서 한 농촌 여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또 다른 마을에서 자랐는데 그곳에서 30세가 될 때까지 목수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방랑하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결코 책을 쓴 적이 없습니다. 사무실을 연 적도 없습니다. 결코 가족이나 가정을 갖지 않았습니다. 대학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난 곳에서 186마일, 약 300km 이상 밖으로 여행한 적도 없습니다. 거대함과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성취된 적이 없습니다. 여론이 그에게서 등을 돌렸을 때 그는 겨우 33살이었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그를 버렸습니다. 그는 적들의 손에 넘겨졌고 그들은 재판에서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는 두 도둑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왜 자기를 버렸냐고 물으면서 고통에 휩싸여 있을 때 그를 고문한 자들은 유일한 소유물인 그의 옷을 놓고 제비를 뽑고 있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한 친구가 묘를 빌려서 그곳에 그를 장사했습니다. 20세기가 지나갔지만 오늘 그는 우리 세계의 중심 인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 변화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행진에 갔던 그 어떤 군대도, 향해 했던 그 어떤 해군도, 회의를 했던 그 어떤 국회도, 지배했던 그 어떤 왕도, 이 모든 권력을 다 합쳐도 그의 이 고독한 삶만큼 지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삶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한순간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돌로 떡을 만들 수도 있었고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늘의 천사들이 수종을 들러 내려와 그분의 발을 받쳐야 하는 권능자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부인의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서 쓸쓸히 죽어간 그분을 승리자라 왕이라 칭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 그 피를 우리의 죄의 대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잠시 찬송 한 곡 함께하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똑같은 말로 기도를 끝맺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또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근거해 기독교 신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약간의 수사적인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끝맺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죄 많고 피조물인 사람이 감히 직접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고 또한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감사 기도를 드린 적이 여러 번 있는데 복음서에 나타나는 4번의 감사 기도 드린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겠지만 복음서에 기록된 이 4번의 감사 기도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6월절에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서 축사는 축복하며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이 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생명의 떡을 축사하시고 주심으로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된 것에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저 고라시는와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여기에 25절에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교만한 자들을 말합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며 교만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순종하는 겸손한 자와 어린아이를 택하여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기 사역으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도시들, 곧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의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등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의 많은 자가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여기는 교만한 자들인 것입니다. 26절에 옳소이다는 참으로, 진실로, 확실히, 분명히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아버지께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주를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과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하신 핵심 칭호가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자세이자 기도의 틀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부자관계임을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감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는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찢기심과 보혈의 피 흘리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가올 그 큰 고난과 고통을 하시면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계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함께 하심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전가하셨습니다. 여러분께 칼 라너의 감난사의 주님이란 제목의 기도문을 소개합니다. 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의 말을 들어주소서. 저희를 도우시어 주님의 고난을 이해하게 하소서. 감람산에서 아버지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신 주님, 그것을 저에게도 가르치소서. 감람산에서 번민에 쌓여 있을 때 기도로 인내하신 주님, 그것을 저에게 가르치소서. 감람산에 있는 동안 주님께서 가지셨던 마음 자세, 그것을 저에게 가르치소서. 회개와 뉘우침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소서.
저희 고난이 주님의 거룩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저희 죄에 대하여 주님이 느끼시는 혐오감을 저희 마음에 채우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버림을 받을 때 주님께서 보이셨던 힘과 인내를 저희에게 주소서. 저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주님께서 죽음에 대해 보여주신 용기를 주소서. 주님의 임종의 시간에 주님의 이루의 천사를 보내소서. 감난산에 있는 동안 항상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도록 가르치소서. 저희가 약하고 낙심될 때 기도하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과 입술에 아버지라는 말을 새겨 넣으소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주님이시요 준엄하신 재판관이시며 이해할 수도 근접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심을 느낄 때 특별히 아버지라는 부를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의 말을 들으소서. 오늘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행복한 감사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아들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살기 원하는 청취자 여러분과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함께 감사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행복한 감사기도와 감사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